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축복하시고 기뻐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다급한 문제이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본명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말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해서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에 하나님이 실망하심으로 말미암아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여 버리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봐서 알겠지만 정말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이 본처 사레를 통해 낳은 이삭 사이에 당시에도 갈등이 많았습니다만 지금도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 가운데 갈등이 많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들인 덕분에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서 갈등이 많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하여금 이 아브라함이 불안에 떠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제 약탈 경제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힘 있는 부족이 연약한 부족을 급습해서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던 시대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는데 정말 낯선 땅에서 야만족이 사는 땅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너무나 필요했는데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신 거예요.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응답도 행하시지 않은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한 순간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코로나 좀 끝나나 싶었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요즘 또 대만에서 한바탕 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시시각각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이 혼란한 세계 정세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1년 후, 2년 후, 5년 후, 10년 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치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상상 초월의 놀라운 예비하심으로 우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거예요. 정말 그 야만족이 들끓는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86세 실망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13년 만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니? 응?
나이가 점점 들어간다고 해서 야 이렇게 허송세월하다가는 끝장이다. 이러다가는 정말 결코 후손을 낳을 수 없다. 왜 초조해져서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첩을 들였니? 나는 결코 늦지 않는 하나님이야. 나는 결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믿어만 준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두가 끝장났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사로가 죽은 지 3일도 아니고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펄펄 났는데 주님께서 이 누이 마르다에게 돌문을 굴려라.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굴려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을 때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가 믿겠다고 할 때 정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망가져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결코 늦지 않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기다릴 줄 모르니? 제발 나를 좀 믿고 온전히 기다려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이상하게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보면 40의 나이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몇 살의 모세를 사용하시죠? 80의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15년, 20년 하나님께서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걸 좋아하잖아요. 급한 걸 좋아하잖아요. 이 우리나라에 살다가 해외 이민 가신 분들이 그러는데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에 가서 이사를 가갖고 인터넷을 신청하잖아요. 우리 집에 인터넷 좀 놔주세요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사 가서 아침에 전화하면 저녁 때 인터넷 설치가 되잖아요. 만약에 내일 왔다! 뒤집어지는 거야. 그 통신사는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영국이나 이 독일, 프랑스 같은 곳에서는 인터넷 신청하면 보통 3달이 걸린대요. 여러분 인터넷 신청했는데 이사 가서 인터넷 신청했는데 3달 걸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다 속 타서 뒤집어지고 까무러치고 사망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에게 기다림을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2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최선의 때가 언제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가장 최선의 때가 언제인지 그 타이밍을 모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개월 전에 제가 경제신문을 좀 보는데 경제신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경제신문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지금이 비트코인을 사야 될 때다. 지금이 영끌에서 집을 사야 될 때다. 이렇게 막 8개월 전에 얘기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영끌에서 집 사신 분들, 주식 투자하신 분들, 비트코인 하신 분들 지금 어때요? 굉장히 힘듦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터지고 한 1년이 넘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재건축을 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성전이 이제 낡고 후락한 거예요. 뭐 50년, 60년 돼갖고 성전이 낡고 후락한데 이제 백신도 나오고 있고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요즘에 성도들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이 교회에 예배당을 허물고 몇 명 안 나오니까 잠깐 상가에 머물고 있으면서 예배당을 다시 짓자 해갖고 예배당을 다 때려 부수고 다시 크게 2배, 3배 넘게 진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배당 짓고 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건축 자재값이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예산보다 적게는 10억, 많게는 30억, 50억, 100억을 빚져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3배, 4배 예배당을 크게 전놨는데 코로나가 안 끝나는 거야.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적어도 2, 3년 더 간다고 하더라고요. 2, 3년 후에 또 저로나가 올지 코로나가 올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영원히 안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를 찾아 나오는데 3, 40대가 전국적으로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3, 40대 젊은 친구들이 코로나 때 SUV 사갖고 열심히 놀러 다녔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도 그 습관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주말만 되면 SUV 타고 놀러 다니지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존 성도들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3, 4배 예배당을 크게 졌어. 썰렁한 교회들이 지금 많아요. 한 2, 3년 동안은 이자만 내게끔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3, 4년 후부터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정말 걱정이 태산인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교계 신문에 보니까 2, 3년 후에 3, 4년 후에 경매로 처분되어서 팔려나갈 교회 건물 예배당이 많다 기사가 났더라고요. 성전 건축도 믿습니다.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을 읽지 못하고 서두르다 보면 교회마저도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청도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씩 제가 고향이 충청도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도 아니고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 사람들이 제가 서울 사람 같지가 않대요. 어쨌거나 하여튼 제가 굳이 따지자면 우리 할아버지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조리읍 출신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어느 날 내가 감자를 왜 이렇게 좋아하나?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감자를 좋아하더라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이 강원도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아무튼 내가 충청도 사람이 아닌데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 내가 느리대? 하기야 저는 달리기를 하면 어때요? 8명이 뛰면 발등, 5명이 뛰면 5등, 3명이 뛰면 3등. 제가 3명이 뛰어갖고 3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보면 항상 느리게, 더디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부목을 딱 시작하게 되었을 때 비전이 개척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선배님들이 개척할 사람은 부목을 오래 하면 야성이 죽기 때문에 개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개척할 사람은 아무리 길게 해도 부목을 3년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부목을 6년 7개월 했어요. 3년 이상 하면 안 된다는데 개척할 사람이 6년 7개월을 했다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3년 못 돼서 개척한 뭐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 있거든요. 뭐 3년이 뭐야? 1년 만에 야성을 잃어버린다고 막 개척한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 있는데 대부분 다 망했어요. 대부분 다 망하고 살아남은 교회들도 20명을 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6년 7개월 해갖고 야성을 다 잊어먹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잖아요. 성전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전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손자병법을 읽었어요. 손자병법에 보면 전쟁에 임하게 되면 속전속결, 전쟁을 질질 끌면 망하게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3년 안에 끝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 사고 설계 치는데 1년, 그 다음에 이제 짓는데 1년,
3년째는 입당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7년째에 삽질했어요. 손자병법에 의하면 완전히 망하는 전쟁을 한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예배당 건물보다 2, 3억 싸게 줬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최적기에 건축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2, 3억 싸게 짓는, 또 그 당시에 초저금리 아니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더딘 것을 제가 그렇게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더디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다려요. 여러분 정말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따라가겠습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면요, 항상 끝판에 역사하시더라고요. 끝판에. 미리미리 좀 주시면 얼마나 좋아. 미리미리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끝났다, 끝장이다, 이제 늦었다 할 때 항상 역사하시더라고. 그래갖고 만약에 할만할 때 역사하셨으면 내가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데, 정말 끝장이다, 끝났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할 때 꼭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조지 뮬러 책을 다시 읽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완독을 다시 했죠. 근데 조지 뮬러가 이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지 뮬러의 기도의 응답이 보통 5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축약하면 2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조지 뮬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구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의 기도를 보면 자기 필요를 구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필요를 구한 건 거의 없고, 주님, 전쟁 때문에 런던에 전쟁 고아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재우고 입히고 먹일 고아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좋은 고아원 건물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때마다 음식 챙겨 주시고, 때마다 아이들에게 공급할 옷을, 신발을 채워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 자기 거 별로 안 구하고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순식간에 아이들이 300명이 다 차버려요. 하나님 1000명을 수용할 고아원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주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37살에 간이 안 좋다, 폐가 안 좋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건강의 축복을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육체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쓰임받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분들은 주님 건강의 축복을 주세요, 건강의 축복을 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쓰임받는 육체를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수표 남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기 위해서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놓고 육체적인 강건함을 주시면 놀러 다니느라 정신없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가끔은 놀러도 가야겠습니다만 정말 놀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봉사 헌신하며 육체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쓰임받는 건강한 육체를 기도하셨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봉사 헌신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음껏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 된다니까.
공수표 남발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나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놓고 물질 축복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안 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다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더욱더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보세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구제하고 선교하고 장학사업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이 도우라고 우리 교회를 짧은 시간에 부흥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코로나 때 출석률이 급감하면서 헌금도 확 줄었는데 하나님 내가 부교육자들 사례비 줄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키우려면 교육기관마다 괜찮은 전도사님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기관마다 괜찮은 전도사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월급 잘 줘야지 월급 안 주면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육기관이 부흥되길 원하신다면 사례비 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사례비 한 번 안 밀리고 다 줬다니까. 그뿐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교회들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선교지를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정말 우리가 한 번도 밀리지 아니하고 약속한 교회들, 약속한 선교사들에게 다 보내줬어요. 이번에 또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가 이제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누산따라 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연락이 왔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값이 폭등을 했대. 거기 이제 신학생들이 먹고 자고 이렇게 기숙하고 있는데 아니 정말 양식이 부족하다는 거야. 신학생들 밥 먹일 양식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한 달치 양식을 책임져 줬으면 좋겠대. 12교회가 한 달씩 책임져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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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이 많고 또 구제할 곳도 많아갖고 이번에 돈을 좀 너무 많이 썼어. 그랬더니 이제 장학금이 좀 부족했잖아요. 장학금이 좀 부족해갖고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감동하심 있는 분들은 장학금 좀 더 냅시다 이렇게 했더니 원하는 금액보다 장학금이 더 나온 거야. 그래갖고 내가 명절원금 팀장한테 우리가 원했던 액수보다 장학금이 더 나왔는데 우리가 좀 도웁시다. 그래갖고 이번에 우리가 인도네시아 누산따라 신학교만 도운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도 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정말입니다. 베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이 날 잠깐 부르셨어. 우리 와이프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맛있는 걸 좀 사주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딱 보니까 목사님 시계도 비싼 게 아니고 차도 비싼 게 아니고 목사님은 뭐가 필요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책 사보는 거 말고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정말인 것 같아. 우리 교회가 사실 엄청 돕거든요. 엄청 돕는데 나는 사실 그렇게 뭐 고급스러운 거 누리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또 뭐 필요도 없고 이 베풀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 정말 베풀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힘쓰고 애써 베풀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응답의 비결은 뭐냐면 이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주실 때까지 기도한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아침이 돼서 빵을 줘야 되는데 빵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해요?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지. 추운 겨울이 돼갖고 가스비를 내야 되는데 오늘까지 안 내면 가스를 끊어버리겠대. 그럼 그 추운 겨울날 고아들이 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주실 때까지 기도했는데 정말 그날 아침에
수천 개의 빵이 배달되게 하시고 정말 주실 때까지 기도했는데 그날 저녁에 가스비가 입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지 뮬러의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나중에 3단계로 바뀌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주실 때까지 기도했고, 두 번째는 주실 때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항상 막판에 역사하시거든. 항상 막판에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안 주시면 고아들이 굶습니다. 하나님 안 주시면 고아들이 추위에 떱니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10원 한 푼 없지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건 똑같은데 불안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고 기도해요. 믿고 기도해요. 믿고 기도해요. 여러분 정말 주실 때까지 기도함으로 응답을 많이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을 많이 누리면 나중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 그러면 불안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위대한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000명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을 운영하다가 학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조지 뮬러가 합니다. 근데 그 학교는 이제 고아들만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니는 학교인데, 그러려면 이제 땅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하고 건축비도 어마무시하게 필요하고 거기서 일할 교사들 봉급 어마무시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학교가 필요하면 주시고 아니면 말고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학교가 필요하면 주시고요. 아니면 마세요. 멋있잖아요? 그렇게 3년을 기도했대. 네? 막 안달복달하면서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학교가 필요하다면 알아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뭐 마시고요. 그랬더니 3년째 되는 해 어느 날 누가 엄청나게 큰 땅을 허물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이 들리니까 누가 또 건축을 다 해주겠다고 하고 또 교사들이 자원을 하고 또 교사들의 봉급을 누가 채워주겠다고 하고, 재미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3년 동안 기도할 때에는 어떠한 응답도 보이지 않았는데 3년째 누가 땅을 허물한 순간부터 학교 건물 짓고 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하는 그 기간이 9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9개월. 놀라지도 않아. 9개월 만에 집 짓고 교사 채용하고 학교 수업이 시작됐다는 것은요, 정말 급행 열차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간 재밌다니까, 더디 가시는 것 같은데 한번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잖아요. 그러면 눈썹이 휘날려. 진짜라니까. 내가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진짜 개척할 때에도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언제 응답하실 겁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번 탁 시작하시니까 막 눈썹이 휘날리더라니까. 여러분 정말 믿고 기도하세요. 불안 속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청소년부가 저를 괴롭혀요. 목사님, 청소년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드럼도 앞에 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청소년부실을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사택을 비워달라 그 얘기예요. 빨리 나가주시고 그 공간에 청소년부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이제 올 가을쯤에 월세를 좀 나갈까 생각했는데 요즘 월세가 막 폭발적으로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 근데 이번에 내가 조지 뮬러 책을 다시 읽었잖아. 배웠다니까. 청소년부가 부흥되고 싶으시면 나를 내보내 주시고, 청소년부 부흥에 관심이 없으시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고 위대한 일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삼천포로 빠졌던 꼼수를 썼던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셨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예?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 약속의 말씀을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되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내가 사실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제가 이제 주일 아침에는 새벽 커피를 마셔요. 새벽 모닝 커피를 마시면서 벽을 좀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벽 한쪽에 우리 와이프가 송구영신 예배 때 뽑았던 축복 성구 있잖아요. 그거를 쭈르륵 붙여놨어요. 아빠, 엄마, 아름, 하늘 이렇게 쭉 붙여놨거든요. 근데 이제 제 거를 딱 봤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인데 커피 마시면서 아멘, 아멘이 나오더라고.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불안했어요.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가. 근데 정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좀 더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봐요. 견고하게. 정말 이사야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 1년 1독본문 이사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에서 말씀을 보면 정말 아수르가 침공하고 바벨론이 침공할 때 뭐 도망갈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만 끝까지 남아서 정말 예루살렘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정말 견고히 남아서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정말 출석률은 확 줄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오히려 우리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제가 붙잡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조지 뮬러 책 다시 읽기 전부터 하나님한테 그냥 던지는 말씀인데 얼마 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가슴에 너무 오더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0명 모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1,000명이 모일 수는 없거든. 아니면 강국이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는데 누가 이제 고등학교 강당을 빌릴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고등학교 강당에 들어가면 우리가 1,000명이 아니라 2,000명, 3,000명도 사실은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그냥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큰 일 하길 원하시면 알아서 하시고 그냥 이 정도로 나는 만족한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약속의 말씀을 좀 붙잡으세요. 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세요. 아멘? 진짜라니까. 내가 개척을 딱 시작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았는데 정말 신기하게 공급하신다니까. 신기하게. 이번에도요. 사실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러시아를 좀 보냈어요. 여러분 러시아를 보냈다고 너무 승질나지 마세요. 러시아 푸틴이 나쁜 놈이지 러시아 백성은 불쌍합니다. 예? 아멘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러시아 백성들 예배당 짓는 거 도왔는데 하여튼 그렇게 도와야 나중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코리아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도왔다 해갖고 나중에 이제 러시아 선교의 문이 더 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인도네시아도 또 돕고 러시아도 돕고 막 이랬는데 이러고 나서 3층 스터디룸 에어컨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우리 송견이 그러는데 저게 1998년 제품이었대. 원래 이제 우리 첫째가 태어나갖고 애가 너무 더워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6개월 할부로 해주신 에어컨이었는데 내가 이제 그거를 우리 스터디룸에 성전 짓고 옮겨다가 단 거였거든. 우리 집에 있던 걸. 그게 이제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다 썼잖아. 다 써버렸잖아. 그랬더니 송견이 그러더라고. 2청년부 아이들이 11조 원금을 잘 들여갖고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저번에 카메룬 선교사죠.
카메룬에서 차드 난민 사역하는 선교사 우리가 비행기값 보태줬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몇백이 남았대. 이거 아멘할 타이밍이었는데. 2000년이면 25 이하예요. 25 이하 애들이 좋은 직장 막 들어가갖고 11조가 넘쳐갖고 비행기값 대주고 몇백이 남았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로 이번에 스터디룸 에어컨 했다니까. 근데 에어컨이 참 무섭더만. 에어컨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줄이 길다고 줄값이 막 에어컨 값이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거야.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 청년들이 11조를 그렇게 많이 들어갖고 에어컨을 바꿉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청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아빠가 또 그러더라고. 신문에 일본 니카타에 홍수가 크게 났다는 거야. 우리가 이제 니카타에 파송한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잖아요. 어떤가 전화를 좀 해보래. 근데 내가 무서워서 전화를 못 하고 있어. 저번에 내가 전화 걸어갖고 뭐 필요한 거 없냐 그랬더니 양복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내가 보통 유코아에서 30만 원짜리 입거든. 그래서 30만 원 보내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일본이 물가가 비싸대. 웬만한 양복 입으려면 50만 원이 필요하대. 그래서 50만 원 내가 보내줬거든. 근데 이번에 또 전화 걸었다가 또 얼마를 보내달라고 할지 몰라갖고 무서워서 전화를 못 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하기는 해야겠지.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베풀려고 할 때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믿으시고요. 강하고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실망해서 침묵하신 것인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것인지 이걸 좀 구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감옥으로 끌려갈 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요셉에게 침묵하시잖아요. 그건 요셉한테 실망하신 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침묵하셨던 거였잖아요. 이렇게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인지 아브라함이 첩질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해서 침묵하신 것인지 구별을 좀 해야 돼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요셉이 이 노예 생활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는 침묵하셨지만 감옥 생활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세밀하게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야. 이건 진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게끔 세밀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응답하시는데 그 문제는 침묵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한테 실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기도 부탁을 하면서 나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해야 된대. 왜요? 그랬더니 모르니. 뭐요? 그랬더니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분들에게 뿅기도라는 별명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나 목사한테 기도 부탁하면 응답이 잘 된다. 내가 뿅기도였대. 뿅기도.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한 얘기야. 그분이.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해 보면 그때 부교육자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진짜 막 어려운 사람들 기도 막 다 응답해 주시고 막 사역에도 막 기름 부어 주시고 놀라운 기도 응답이 많았는데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부교육자 때. 희한하지? 정말 다른 거는 기도하면 착착착 응답을 잘 받아요. 오죽하면 내 친구가 개척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한 달에 월세가 50이 필요하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금방 채워주셔. 근데 내 주머니는 언제나 비어 있는 거야. 신문 한 장 사볼 능력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6년 7개월 동안 진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셨습니다. 또 내가 못 사는 동네에 살았으면 좋았는데 지금 사는 동네에 살았거든. 내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40평짜리 아파트에서 나를 불러.
그래갖고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기도해달래. 나는 11평짜리 녹순물이 나오는 연립에서 살고 있는데 참 기도하기 어렵더만. 그리고 몇 주간 결석을 하셨어. 어디 갔다 오셨어요? 했더니 유럽 여행 갔다 왔대. 근데 목사님 기도해달래. 요즘 참 경제적으로 어렵대.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진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었어요. 야, 이렇게 신기하게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시는데 왜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 이건 연단이야.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배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야 하고 인내했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끔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는 다 응답 잘해 주시는데 한두 개만 이상하게 풀리지 않는다, 침묵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사건건 어떠한 문제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 문제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저 문제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침묵만 있어. 예? 저번에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요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지만, 강의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그 내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 양반은 지금 침묵의 하나님만 만나고 있구나.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안 그렇거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세요. 내가 간증을 다 안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 교인들 기도할 때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너무 많이 체험합니다. 근데 그 양반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침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길동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감동하시고, 기도할 때 문을 열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뭔가 죄담이 가로막힌 거예요. 이럴 때는 그 죄담을 허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언제나 침묵하십니까? 예? 사울왕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 찾잖아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쟁이 찾는 사람들이 많대. 왜? 답답하니까.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근데 사울왕이 점쟁이 찾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 버림받잖아. 진짜 망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답해도 점쟁이 찾으면 안 되고 누구에게로 도망쳐야 돼요?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돼요. 다윗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로 파고들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실망해서 다윗을 심판하고 벌 주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로 파고들어요. 다윗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몽둥이 들고, 여러분 자식이 너무 잘못했어. 그래가 몽둥이 들고 한 대 때려치려고 하는데, 한 대 그냥 종아리 때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도망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질 들어온 사람들은 몽둥이를 던지잖아. 머리를 깨놓잖아. 안 그래?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머리 맞는다니까, 몽둥이에. 근데 지혜로운 자녀는 어때요? 막 때리려고 하면 어때요? 엄마 품을 파고들잖아. 아빠 품을 파고들잖아. 여러분 막 애가 여러분 품을 파고드는데 그래도 막 때려요? 이런 부모 없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에이 하고 끌어안고 같이 울어버리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갖고 대형 사고 쳐놓고도 하나님께로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를 다시금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침묵만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게 정상인가 봐 이러지 마세요. 저번에 총신대에서 상담학 공부할 때 총신대 교수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 10몇 년 된 얘기인데 이 시대에는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 방언을 패하지 말고 예언도 멸시치 말라 그랬는데 성경은 1.1이라도 변함이 없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인데 자기가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이 시대에 방언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야. 자기가 예언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해서 이 시대에 예언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더라니까. 총신대에서 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높은 사람. 여러분 방언이 있습니다. 예, 이상한 예언가를 찾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언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못한다고 방언이 없대. 자기가 못 듣는다고 예언이 없대. 그건 아니고요. 그럼 우리가 더 사모해야죠. 사모해야죠. 왜 하나님 나한테 침묵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삐지셨습니까? 하나님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가야죠.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니까. 다시금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한번 따져보세요. 다른 건 다 응답 잘하시면서 이것만 침묵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인지 따져보시고 한두 가지에 침묵하고 계시는 거라면 하나님 이 문제도 언젠가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모든 문제에 침묵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정말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을 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너는 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다른 것은 응답하시면서도 그 문제에만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의 때를 참아 기다리게 하옵소서. 기다림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가장 최선의 때에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니 한두 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점검하고 회개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가 오히려 주님께서 매달리며 이렇게 파고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품 안에서 깊게 파고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침묵하신다면 혹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있지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아버지 판단하며 조급한 인생이 아니라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리며 아버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될 때에 정말 가장 좋은 때,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내 순간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어떠한 응답도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경험하고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른 기도에는 너무나 놀랍게 응답하시면서 한두 가지에만 침묵하고 계신다면 이것이 훈련임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감사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때가 참에 그 한두 가지 침묵의 문제까지도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반대로 사사건건 매사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어떠한 기도에도 어떠한 인도하심에도 오직 하나님의 침묵만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을 허무는 회개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킴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는 깨닫고도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은 무너지게 하시고 세밀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능력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히 믿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